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연결식 성경 연구 제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구원 얻은 자의 집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직접 펴시고 연결식 성경 순서대로 적으시면서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은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살게 되는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은 사람들이 하늘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 생각하지요.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정확한 장소가 어디인지 확인하는 일은 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구원에 대하여 확실히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또한 구원 얻은 사람들이 영원토록 살 장소도 분명히 가르치고 있겠죠. 자, 이제 첫 번째 성경절 마태복음 5장 5절을 볼까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은 온유한 자들이 기업으로 받는 것은 땅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은 지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사람들, 곧 구원을 얻은 사람들에게 이 지구가 상속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다음 말씀을 볼까요? 시편 37편 11절과 34절 말씀입니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34절입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너를 들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목도하리로다. 이 말씀도 같은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며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뭘 차지한대요?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확인하신 것이 제가 조금 전에 봤던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가 받는 땅. 자, 그러면 다음 말씀을 볼까요? 말라기 4장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 뿔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촉에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이 말씀은 이 땅이 구원 얻은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상속되기 전에 먼저 불로 정결해지는 일이 있을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불로 땅이 정결해지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은 미리 한번 다시 들어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악인들을 소멸하여 죄와 죄에 관계된 것을 흔적도 없이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불로 깨끗하게 된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죠. 그래서 모든 구원 얻은 사람들에게는요, 이 땅을 상속하시는 거예요. 다음 말씀을 더 찾아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말씀 앞에 말씀들에 대하여 더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하늘도 땅도 다 불에 타서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원 얻은 사람들, 즉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준비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되는데요. 그 땅의 위치는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아담과 그의 후손들에게 준 이 지구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것은 아담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불타서 없어진다고 한 것은 이 지구 자체가 없어진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죄로 더럽혀진 땅을 불로 깨끗이 정결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다음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34절입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 말씀은 구원 얻은 사람들이 상속받을 나라, 즉 영원히 살 곳이 바로 천지를 창조할 때 예비된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살 집을 바로 아름답게 창조한 이 지구로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 지구에 마련된 에덴 동산에 있었잖아요. 그처럼 구원 얻은 사람들이 이 지구를 그렇게 아름답고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음 말씀을 볼까요? 히브리 11장 10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이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신 나라입니다. 여러분 천지 창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람이 설계하거나 건축한 것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구원 얻은 사람들 위하여 태초부터 지으신 그 아름다운 나라. 그러나 죄로 인해서 더럽고 황폐하고 파괴된 것을 다 불태워서 깨끗하게 청소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다시 태초에 창조했던 것보다 더 아름답게 재창조하신 후에 구원 얻는 사람들, 즉 우리들에게 상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거기 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말씀을 이어서 볼까요? 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거기서 구원 얻은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겠다는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구원 얻은 사람들이요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며 영원히 사랑 안에서 함께 지내게 될 겁니다. 다음 말씀 이어서 볼까요? 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말씀은 구원 얻은 사람들이 살 영원한 나라, 영원한 집의 정경을 소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나라에는요, 생명수 강이 흘러요. 그리고 생명나무가 있는데 우리는 그 과실을 달마다 먹게 됩니다. 이 생명나무는 바로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생명나무입니다. 원문에 보면 그 생명나무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생명나무란 뜻입니다. 바로 에덴 동산의 태초에 아담이 있었던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나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헬라 원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 완벽하게 회복되는 것을, 아니 더 좋게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임이며.
여기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가옥을 건축하고 사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묘사들은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을 중심으로 경험적인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실상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바를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고 행복하게 살게 되는 것을 비교적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묘사한 것으로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것을 우리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 말씀이 어디 있냐면요. 다음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볼까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의 언어로 설명을 해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이상 정말로 최고의 곳이 하늘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신 사람들, 곧 구원 얻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배하신 모든 것은 우리가 상상도 못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서의 기록이나 계시록 기록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만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을 본 선지자가 자기가 묘사할 수 있는 만큼만 묘사한 것이죠. 한마디로 그 나라는 너무 복된 나라이고요. 자유와 의와 사랑과 행복만 넘치는 곳인데 그 외에는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다음 말씀을 이어서 볼까요? 이사야 66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의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과 같이요. 새 하늘과 새 땅도 하나님께서 다시 창조하시죠. 창조자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미래나 동일한 분입니다. 그래서 구원 얻은 성도들이 우리들이 가서 살게 될 그 영원한 나라에서도 창조주를 경배하는 일은 중지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아름답고 거룩한 피조물인 우리들, 사람들이 영원한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나중에 하늘에 가서도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창조의 기념일로 안식일에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일을 하늘에 가서도 지켜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도 안식일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을 멈출 수 없는 것은 당연하지요. 이 땅에서 지킨 사람들이 하늘에 가서도 지킬 수 있으니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 아름다운 세상을 바로 이기는 자들이 차지할 것입니다. 죄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자아를 정복한 사람들이 이곳에 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죄에 속한 것들을 다 소멸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구원 얻은 성도들을 새롭게 된 곳에 살게 하시면서 친히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그리고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사랑 가운데서 살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 얻은 성도들이 살 영원한 집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가고 싶으시죠?
저도 정말로 속히 가고 싶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영원한 하늘나라에 우리 모두 꼭 가서 하늘에서 만나 뵙기를 정말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요, 이제 성서 예언을 좀 공부할 텐데요. 다음 시간에는 예언상의 세계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